사랑하는 우리 카타라니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과 지혜와 그네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생각과 계획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볼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나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2장 1절을 보시면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던 시대적인 배경이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그의 재임 기간 중에 10번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뒤 그의 마지막 11년째 재임 기간이 되면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궁정 안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우리 2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왜 갇혔을까요?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세 가지를 예언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 당신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워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또 한 가지 일이 결국은 벌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늦은 것처럼 보여도 이제라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돌아오지 않고 5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둬버리죠. 여러분, 사실 시드기야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담스러워서 듣기 불편해서 우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같은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며 귀를 닫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라도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거든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너희 숙부의 아들, 너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예레미야와는 사촌관계겠죠.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쉽게 말해서 자신이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팔려고 할 것인데 네가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멜이 자기 권리를, 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땅을 넘기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이제 곧 이 땅이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당시에 활동하던 수많은 선지자들,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난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빼앗긴 집기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 다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던 때가 BC 597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시드기야 10번째 해니까 BC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던 때로부터 6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앞으로 2년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6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도성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 머지않아서 이 도성이 바벨론 손에 의해서 무너지겠구나. 바벨론 사람에게 함락되겠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팔아서 돈을 좀 남겨놓자, 이런 마음으로 자기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와서 굉장히 감언이설로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또 8절에도 보면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밭을 사라. 사는 게 너에게 이익이다. 아주 그런 감언이설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레미야는 살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그가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 이거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가격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멜이 요구한 대로 정가 은 17세겔 그대로 주고 이 밭을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 이거는 너무나 손해보는 짓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성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너무 힘들게 목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아도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속는 줄 뻔히 알면서도 속아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 땅값 정가를 다 주고 이 밭을 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좀 탁월하고 재주가 출중한 사람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고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런데요,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지식이 탁월하거나 재능이 출중한 인물들이 아니라 약하고 미련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을 갖춘 종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사람이 반드시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당장을 보면 이제 곧 이 땅은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함락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 것을 좀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며 역사가 증명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휴학을 하고 외국에 좀 잠깐 갔다가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4학년 2학기 때 이제 돌아와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가 한 10월 달쯤 됐을 때 제가 뒤늦게 이제 신학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은 뭐 1년 전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뭐 10월 중순이 넘어서 사실은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반 조금 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내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공부를 해도 부족할 판에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어놓았어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부족한 줄 알면서, 안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나에게 턱없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그 부족한 시간 중에서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성적이 이렇게 갑자기 도약하고 남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저에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그 신학대학원 입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에게 훨씬 더 유익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를 바로 코앞에 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역사의 시점에서 땅을 산다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 판단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그 밭을 정가해주고 딱 삽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땅은 빼앗긴 땅이 되겠지만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 땅은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레미야는 이 땅을 가장 먼저 선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과 도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나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레미야처럼 내 모든 판단과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신실함, 이것을 붙들고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아름답게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모든 삶과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그 생명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참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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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내는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한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주의 아름다운 자성 간절히 바라갑니다. 주 내 기쁨 내 삶을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